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 아마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익히 아시는 분이라면 이 제목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뇨? 저 역시 본문을 많이 읽었고요. 또 노아의 방주나 또 홍수 심판이나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깊이 관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을 보시면요, 종종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 극적인 반전을 묘사할 때 종종 쓰이는 접속사죠. 오늘 본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모든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리고 이런 맥락 가운데 8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도 찾아보고 또 직역도 해보니까 이 한글로 번역된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절을 원문 의미 그대로를 번역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주어입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노아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삶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고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하나의 질문으로 좀 통합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 노아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눈에 담긴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들었던 한마디 말이 떠올랐어요. 몽골에 재진영제의 심장을 두고 가십시오. 제가 20대 중반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약 보름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이제 하루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웬만한 이제 사역은 다 끝난 상황이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에 현지를 섬기시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재진영제, 몽골의 형제의 심장을 두고 가십시오. 처음 들었을 때는요, 무슨 심장을 두고 가라,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 형제가 이 땅에 와서 깨어지고 상한 이 몽골 땅의 영혼들을 만났으니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몸은 비록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 애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20년 가까이 지난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 보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표현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과 동시에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은요, 너무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이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짧은 구절에 이 부패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부패해서요,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겼던 그 세상인데,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세상인데,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이 부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타락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보다 가까운 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잊어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대요.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복이 담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가득한 것, 사람이 땅에 충만한 것이 저주로 여겨지고 있어요. 왜요?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당시의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기존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이 지금 이를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2절을 해석을 좀 필요한데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3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이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한 권력자들이었다. 힘이 센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아내로 취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세상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4장에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죠? 셋이에요.
그러고 나서 5장에서 셋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의 계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을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양한 견해들이 말하고 있는 똑같은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을 왜 사람의 죄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왜 이것을 보시면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여기셨을까요?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그때의 패턴이 오늘 본문 2절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세 가지 동사가 주요 동사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다예요. 따라해 봅시다. 보다. 두 번째는 좋아하다. 세 번째는 취하다. 술에 취하다가 아니고 이 가지다, 삼다 이런 뜻이에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보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좋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취했어요. 근데 오늘 2절을 보세요. 6장 2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대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하니라. 오늘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본능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미덕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 육체, 이 단어가요, 인간의 육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승을 뜻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마치 그들의 인생이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능에 충실한 사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폭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요. 내가 보고 좋으면 취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옆집 사람을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빼앗아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그 배우자를 죽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노아 시대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6장 4절이 말하듯이 힘이 센 사람이 용사라고 여기면서, 용사가 이 힘이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힘이 센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래서 폭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름을 날리는,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더 퍼지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니까 보지 마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범죄율이 1%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이 퍼지데이라는 날 때문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12시간 동안은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날만 기다려요. 막 다툼이 일어나면요, 기다려라, 퍼지데이가 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범죄율이 1%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 이러한 날이 딱 하루 12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만약에 이 퍼지데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뭐 끔찍하죠. 그래 노아의 시대는 매일 한결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함이요 폭력이에요. 폭력이 가득한지라. 저는 이러한 끔찍한 시대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로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진노 이전에 한탄과 근심이 있었더라고요. 6절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하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화를 내시면서 뒤엎어버리신 게 아니라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요. 친구들을 막 때리고 다니고 막 훔치고 다니고 그러면요 무엇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아유 뭐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부모의 사랑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혼을 내서라든지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니까 이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탄하고 근심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을 돌이키길 원하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3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본능에 따라 살게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124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요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왜? 악이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요나를 보내세요. 그리고 4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요나가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가지고 하룻길을 달려가면서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시고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더랍니까? 아니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때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120년의 의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그 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프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의 날을 주셨어요. 은혜의 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핵심적인 동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고 좋아하는 대로 취하는 시대. 물론 이 시대는 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좋아하는 대로 무조건 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권력을 택해요. 권력만 쥐면 내가 보고 좋아하는 대로 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해요.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보고 좋아하는 대로 취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보고 좋아하는 대로 취하라. 네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노아 시대 때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애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애통이 있습니까? 이 깨어진 시대를 향한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 날 이 쓰레기 줍자고 하는 게요, 그냥 뭐 운동회 하려다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장소가 안 구해져 가지고. 근데요, 우리의 삶은 의미 부여잖아요. 생각의 전환을 하니까요, 아, 이것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구온난화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애통하고 계세요. 애통하고. 피조물도요, 이 회복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깨어진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애통의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애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개척 3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 애통의 마음이 너무나,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애통이 있었거든요. 지난 3년의 여정을 보니까요, 어느새 이 애통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이면 좋고,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통을 잃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고요, 또 이 무덤덤해진 제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애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애통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정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 그대로를 끌어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는 누굴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가슴에 팍 박히면요,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노아를 소개하는 것을 보세요.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한 인생을 칭찬하는 칭찬은 다 끌어모아서 칭찬하는 것 같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아, 노아 의인이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와, 그 시대에 유일한 완전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노아니까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 모세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아, 이사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 엘리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을 쭉 분리시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근데 제가 이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의인이라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신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왜요? 그가 실수 한 번 안 해서요?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요?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그 해답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 칭해 주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보시면요, 노아는 말이 없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묵한 사람. 노아가 한마디 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22절 보십시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을 보시면요, 이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더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다 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뜻도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인내, 한결같음, 끈질김, 변함없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베러 가야 돼요. 나무 벨 뿐만 아니라 벤 나무를 다듬고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역청 구하러 다니고, 그 큰 배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무슨 뭐 석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산 역청이잖아요. 그 구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냥 일어나면 나무 베러 가고 하루 종일 역청 구하러 다니고, 그 세월이 120년이에요. 120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의심되지 않았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맞나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저는요, 이 노아의 삶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했던 이 삶의 비결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담겨있는 그분의 은혜를 매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다가도 그 눈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 힘을 내서 연약해 보신 무릎을 일으켜서 나무를 베러 가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노아에게 그 삶은요, 무슨 삶이었죠? 구체적으로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가득 찼던 그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대요. 여기서 말한 전파하다는요, 설교하다예요. 전하다예요. 메시지를 전하다.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해서 설교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 방주가 보이지 않냐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여전히 끼어져 있고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여전히 죄가 가득해 보이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듯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복음에 합당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술을 열어라. 의를 전파하라. 같은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박 목사가 그와 같이 하여, 김 집사가 그와 같이 하여, 최 권사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요,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포훈련을 두 분이 다녀오셨잖아요. 근데요, 갈 때랑 다녀온 이후에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갈 때는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운 눈빛, 뭔가 회의적인 눈빛, 뭐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녀오니까요,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서서 그 두 분의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간증을 하시는데요. 다녀온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았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했는지 1시간 동안 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자로 섬기십니다. 그 평신도들이 훈련자로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요, 직장 다니면서 반차 내고 오셨대요. 섬기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의지가 바로 곁에서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모두가 전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뭐 갔다 오더니 막 전폭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길래 그 열정이 한 주만 지나면 식을 수 있다. 그래서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다음 주에 두 분이 야탁광장에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깨어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야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개척 첫 해부터 전도 폭발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전문 외우는 거 어렵고 악평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음 어떻게 전하실래요? 다른 방법 있으면 그것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방법 없으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들어와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새가족반 수료하면 무조건 전폭시켜요. 제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막 새가족이 막 밀려 들어와요. 교회에 옮겨서 오신 분들 말고요. 진짜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몇 년 뒤에 반드시 해낼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사역훈련의 필수 과정으로 전도폭발을 넣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순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도폭발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삶이래요.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주로 초림하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이요, 다시 오신대요. 근데 그때는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120년과 같은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예를 두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담긴 이 시대를 향한 은혜라면 그 은혜를 먼저 발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의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통이 있습니까? 다락방에 모이면 힘든 것도 나눠야죠. 내 삶의 고통도 나눠야죠. 근데 1년 365일 늘 그런 얘기만 나오고
늘 내가 아프다, 내 위로해달라 이런 얘기만 나오면요 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을 품으셔야 돼요. 그 애통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인내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으세요? 뭐 하나님이 때에 뭐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고 계세요. 여전히 오래 참고 계세요. 여전히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120년 동안에 포기했다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애통을 끌어안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변화로 이 뜻을 준행하니라. 이러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개척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분당에 이사 와서 야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분당에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도저히 이 분리개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날이에요. 그날 볼일 보고 야탑광장에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갑자기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보이고 유모차 끌고 가는 엄마들도 보이고,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 목사, 저들이 네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다.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여전히 깨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요 그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기 들어가고 보니까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에 담긴 은혜가 이곳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그 눈에 담긴 은혜를 매일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끌어안으세요. 그 심정을 끌어안다 보면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 삼아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준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고 좋은 대로 취하는, 어느새 제 삶이 보고 좋은 대로 취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보고 좋은 대로 취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시죠?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통과하시다 보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위로는 그 깨어진 나의 인생을 향해서 은혜의 눈으로 보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전복 다녀오신 두 분이 고백하시는 게 이거예요. 평신도로 섬기시던 분들이 저마다의 다 고난을 겪으셨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대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 간증을 하시니까요. 자기의 아픔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픔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아픔을 도구 삼아 주시더래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가 담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들어서 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어느덧 식어버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슴 뛰게 해주십시오. 다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부족한 인생, 이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견디기도 힘들고 참 너무나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다니,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이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이 훗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자기 영문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마음에, 이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마음에 주님의 심정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보시는지, 하나님 이 깨어진 영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보고 좋은 대로 취하려가는 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내 인생에 방주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의의를 전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 몸이,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또한 이 시대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면서 구원의 날을 맛보았음에도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년간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혀 요동치 않고, 애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간무소식인데, 그러다 보니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들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인내하며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끌어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함께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 야탑 광장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으라고 모아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역에 깨어진 영혼들을 그 애통의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누구라도 환대하고
누가 오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 뜻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